여호와여, 주의 궁울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일에 통하네 예수여 노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조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옛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옛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독문은 2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제기세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쏘신 발 앞에 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된 이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았는지 살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자신 스스로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한 주간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구합니다.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있게 하셔서 이 나라를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피할 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복음 등불교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전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 부지런히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을 나타내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존이 세워지기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휴가로 또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한 상황으로 외부에서 올라른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솟아오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복음 등불교회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상인 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외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힘써 주시고 사랑의 울타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하시고, 또 휴가철입니다. 여러분들 휴가를 가시더라도 가급적이면 가족들끼리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도 꼭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8월 29일은 선교주일로 김인기 박준희 선교사님의 태국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9일이 8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8월 30일 날 태국으로 출국을 한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더욱더 번창하는데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안전하게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지금 10,000명 이상이 생기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또 그동안 한 2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 선교지에 마치 자식들을 떼어놓는 그런 기분이랍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전도해서 그 90% 이상 98%인가가 불교인 그런 태국이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회나 모든 곳으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들, 그렇게 해서 세운 성도들, 선교사님 없어도 자신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줌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를 해주시고, 또 그날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고, 또 현재 가면은 보름 동안 또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리하는 수요 비용이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있으면서 조금씩 하면서 이제 좀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 사랑의 SN에 동참한 그것들을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드려야겠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는 또 지역사회로 쓰고 이렇게 해야지 좋겠나 않겠나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또 마음이 와닿으시는 분들은 또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호와 표와 기도 목표를 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뒤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7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뜻을 따라 세우신 그의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세우신 변치 않는 뜻과 계획과 목적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둘째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신 날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오정숙 권사님 찬양 인도해서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이 찬양 인도하면 아주 은혜스러워.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대신 예수 나의 생명 대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대신 예수 나의 생명 대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갑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사망 권세가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싸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승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니시라고 하는 본래 뜻은 깃발, 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전쟁에 나가면 뭐를 앞세웁니까? 깃대를 앞세우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뭐 군기를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군기를 세운다. 그래서 기가 쓰러지면 그 군대는 진 걸로, 패한 걸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되어도 그 기를 굳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를 잡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기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결국 마침내 승리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는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겠죠. 전쟁이 없는데 승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이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자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질 만큼 아주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주 가장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사건이 두 개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바로 무리바에서 있던 사건, 또 마사에서 있었던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말씀인 거죠. 시편 95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자신 스스로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면 그 앞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을 터인데, 그렇지 절대적인 신뢰가 없자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과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누차 언급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위기의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도 조사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전혀 몰랐다거나 보지 못하거나 목격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직접 친히 나타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목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편 95편 10절에 설명하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라는 단어는 앞서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근심하였다,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 근심하다는 말을 원뜻을 보면 배어내다, 또 혐오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이 아플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저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드러낼 것 같은 그런 아픔이 하나님께 있었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혐오스러워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눈에 비춰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프셨죠.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니까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혹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 거죠. 어떠한 것에 대하여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마침내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을 어디에 빼앗겼습니까? 불신의 세력에게 빼앗긴 것이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사단이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먹고 죽으라고 만들었겠느냐.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에 그의 눈이 번쩍 떼어져서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게 보여진 겁니다. 왜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게 보였을까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의 말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이 그의 중심 속에 들어온 것이니까 결국 하와가 그때에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자 그 앞에 보여지는 것이 상황이 달라지죠. 어떻게 먹으면 죽을 것처럼 두려움과 봐서는 안 될 것으로 보였던 것들이 어떻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내가 소유해야 될 만한 그런 것으로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이 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물이 새에 들어오는 것처럼 사단의 세력이 몰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절대적인 신뢰가 없게 되면 그렇게 악한 세력들이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끄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불신이 저들을 사로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자 밀밀적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7장 8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그때를 말하고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현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전쟁으로 나타났어요. 바로 아말렉 군대가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말렉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절대적인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있던 그 세상의 군대들이 민물뚝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단의 군대가 침투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신의 틈이 생기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아말렉이 그들 앞에 닥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그 아말렉 군대를 대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대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하면서 아주 성경에서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데 수장으로서 그 가나안의 전쟁을 이끌었던 장수예요. 모세가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아주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다고 설명하지 않고 바로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사람을 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소집권, 선발권을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그럼 그동안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자고 인식되어지지 않았던 자가 아니라 평상시에 그 여호수아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고 모세는 보았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뢰를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는지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그 정탐한 사람들의 이름을 나오는데 그 이름 가운데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 그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이름, 훌륭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세 또한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의 신앙이 지도자 모세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정평이 나 있었어요. 모세가 안수하였다고 해서 하는 것이라 모세가 안수하는 것을 당연히 여호수아가 그 안수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하니까 여호수아는 당연히 모세의 후계자로서 우리를 인도하는 만한 그런 제목거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했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인 것이죠.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야 비로소 그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었던 것을 증명합니다. 12지파가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이구동성으로 큰일 났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어떻게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장성하고 그 성은 견고하고 어떻게 가나안을 그저 목축업을 하면서 양으로는 막대기 하나 들고 무기조차 변변치 않게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라고 아우성을 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두루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광야 40년 동안 40년이 아니겠죠. 그때는 광야를 걸어서 보았던 그런 메마른 동산이 하고 황량한 동산이 아니라 젖과 끓이는 푸른 땅이더라. 아주 기름지고 또 그에 따른 소산이 풍성한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될 정도의 큰 소출을 내는 그런 땅이니까 그 지역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닌가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하게 서 있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온전한 믿음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때예요. 여러분의 환난과 역경이 온다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내 속에 있던 참다운 믿음을 보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믿음으로 분연히 떨치고 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어이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당신이 가서 군대를 소집하시오 라는 말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말 하는 겁니다. 모세가 당신이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소집하면 그에 따른 물자를 공급하고 그리고 무급을 공급한 뒤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후원에 지원해 줄 테니까 군대를 소집해서 열심히 싸우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 우리 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면 그 모세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먹던 막대기에 불과한 아주 하찮은 겁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에 그 지팡이가 크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지팡이고 그 어떤 무슨 영화입니까? 그거 머리 하얗고 옷 하얗게 입고 나오는 영화 뭐야? 그 지팡이를 든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지팡이로 표현하지만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같이 나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판에 모세는 나는 산에 올라가서 그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서겠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연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신앙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니 그런 걸 떠나서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호수아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설명했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모세가 한 말을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이다. 모세가 들고 있는 것처럼 핫다는 맞대기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 일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어떻게 보잘것없는 인생들 아니겠어요? 무엇으로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어떻게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혼자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의 형 아론과 그리고 아마도 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세하게 설명은 되었지 않지만 아마도 여호수아 못지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함께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하는 장면을 볼 때 야 모세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모세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막대기 역시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것이었고 모세 역시 피곤하여서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의 종이 되었던 그 어떤 훌륭한 목자에다가 되었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함께 기도로 동역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함께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라고 물을 줬거나 음식을 줬거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이 한두 시간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도울 겁니까? 때지면 물도 드시고 음식도 드시고 하면서 힘을 내시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있잖아요. 내려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고부동하게 붙들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동역함에 있어서 확고부동하게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있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주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주위에 더욱더 아우성치며 그 일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세상의 여타 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그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확고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단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고하게 붙잡지 아니하면 그 앞에 어른거리는 어떠한 악의 세력들에게도 미혹당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상황이 있으면 아이고 이럴 줄 몰랐네 하면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확고하게 붙잡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겟셋마네 동상에 올라갈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상에 올라갔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능히 십자가의 못을 받겨도 견딜 수 있었겠지? 아니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진짜 사람이로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이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 모습으로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면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은혜 역사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함께 기도하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한의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칼로 목을 베서 당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도당을 처단하였다고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헤롯 왕이 야 이참에 베드로도 잡아서 없애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이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리고자 하더라 하면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에 묶였던 쇠사슬이 스스로 풀어졌지 않겠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진지라. 기도할 때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묵상하면 기도하면 졸아요 다.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기도할 때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모든 묶여있는 결박을 풀어내는 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많은 키를 가지고 있으면도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뭐예요? 갖다 팔아서 맛있는 거 사잡수기 바랍니다. 에? 그거 둬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뿐만 아니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소지 듣더라. 어디에 있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환난과 역경에 있다면 그곳에서 엎드리면 기도인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전을 찾아오시고 집에서 엎드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제수들이 다 들었더라. 이때 제수들이 들었을 때에 아이고 훌륭하게 기도를 다 하시네 이렇게 했겠어요? 갖가지 욕설을 퍼부면서 비방을 했겠죠. 저것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뭐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등한히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기도하며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치고 모세를 위해서만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러자 13절에서 16절까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근데 이 다음 내용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칼날로 이제 그 아말렉을 무찌르니까 여호수아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왜 여호수아에게 귀에 들려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차기 후계자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서 세워질 때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이끌어갈 장수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고 하는 그 말을 아주 여호수아의 귀에 박히도록 해줘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영적인 전쟁을 해나갈 그 여호수아의 귀에 박히게 들려줘라.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박히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모세에게만 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귀에 박히도록 들리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길을 잡으시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귀에 박히게.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의 깃발이요 여호와의 승리라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운 것은 과거에 옛날에 이렇게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대대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는 우리의 후손들 자손 만대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게 하라. 어떠한 무용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너희가 말하기를 좀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그 불신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호와 니시, 대대로, 너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붙잡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하게 서 있는가, 자신을 증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